네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난하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7교회는 다 칭찬하는 것이 한 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눈먼 것을 어떻게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눈먼 우리 상태, 영적인 눈이 멀은 상태를 어떻게 처방하시는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가난한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처방하셨습니까?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박아 보게 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은 안약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가, 영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는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은행 어카운트에 많은 돈을 갖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을 가져야 돼요. 금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골, 금. 근데 여기 금의 앞에 뭐가 붙었죠? 연단받은 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중에 제일 좋은 퀄리티 있는 금이 뭐예요? 99%. 순금이 99.9%잖아요. 그러니까 24K가 그렇잖아요. 24K. 99.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K. 91.7%. 그 다음에 다음에 18K는 몇일 거예요? 18K. 18K는 금의 함도가 75%예요. 75%. 그러니까 좀 떨어지죠. 거기 다른 금속이 섞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14K. 58% 들어있는 금이 58%. 그러니까 이 금이 14K, 18K, 22K, 24K 되면 완전히 순금이에요. 가치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금의 함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금이 처음에 광산에서 캐낼 때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계속 불에다 넣어갖고 불순물을 자꾸 빼내고 또 불에다 넣고 불순물을 빼고 해가지고 청금이, 투명한 금이,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금을 사서 연단받는다는 게 뭐냐면 불 가운데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순금 24K와 같이 99.9%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뭐 좋은 옷 입고 그게 부자가 아니고 이 믿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보면 나왔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거기 목수가 보면 4절 보면 이렇게 말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금은 뭘 말하냐?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야. 믿음인데 어떤 믿음?
연단을 통과한,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한,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한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그냥 아예 안 해. 4절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근무적이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가리라. 이절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3절 중에 3절 빨간 거 있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러니까 여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가 가난하다 이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금은 뭘 말하는 거라고 했죠? 믿음인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순도 24K 99.9%가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가 하나님 볼 때 너는 부자다. 비록 너가 새방에 살고 지하실에 살고 정말 그렇게 별 벌릴 인감도 적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부자다. 너는 내가 볼 때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그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성경의 한 분이 우리가 발견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 통치를 받을 때 로마의 군대가 거기 많이 진주에서 이제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중대장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는 장교인데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말이죠. 하루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들었어요. 내가 너무 아끼는 하인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는 이 장로가.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 장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까지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멀리 떨어졌지만 예수님 지금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을 고치신다고 말 한마디만 하시면 멀리 떨어졌지만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군인인데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내가 이 부하보러 너 이걸 해라. 그러면 yes sir 하면서 선단 말이에요. 너 저리 가라. yes sir. 뭐 이유를 달지 않고 군대와 같이 명령 한마디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령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도 병이 나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가라! 하면서 축복하니까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가니까 하인이 벌써 일어나서 열도 내리고 다 나서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와서 안수해 주시고 그래야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풍랑이 멈추고 파도가 그치는 그 대단한 분이신데, 굳이 예수님, 내가 이방인인데 예수님 유대인이시고,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말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부정을 타는 거, 부정.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 갔다 와서 목욕을 재개해야 되고 부정 깨끗하게 하면 그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굉장히 그 배려가 깊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 유대인들에게 말거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금과 같은 믿음,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개종한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14K 같이 58% 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8K 같이 75% 있는 게 아니고 99.9 순도가 높은 금을 가질수록 우리는 부유한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단 받은 금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와요.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 이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도 시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도 시험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는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네가 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학교에서도 진급하려고 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봐서 통과해야만 대학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우리 진급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고요. 이 믿음이 얼마만큼 됐느냐. 그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금과 같은 믿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도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temptation. 그것도 시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는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근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는, 시험은 순종하면 통과되는데 이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테스트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있지 않느냐?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100세가 돼 줬는데 왜 뺏어갑니까? 하고 막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 아주 귀한 아들을 왜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하고 얼마나 감사하도록 아브라함이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또 사라 부인하고 얘기하면 사라가 많이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사환, 하인 2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가자고 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그렇게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아멘!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산 밑에 도착해가지고 하인 2명은 야 너희들 여기서 나귀 보고 있으라 나와 저 아이가 저 산꼭대기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 있잖아요. 장작을 쪼갠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부싯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저기 부싯돌도 있는데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대답하겠어? 야 너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다리에다 올려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칼로 아들을 정말 아버지를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면서 아브라함아 스탑!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너희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보다도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어떻게 했어요? 합격을 했단 말이야. 합격. 이제야 네가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퀄리티가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순종하면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단받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창세기 31장 보면 야곱의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뭐로 온다 그랬죠? 하나님 테스트로 온다 그랬죠. 테스트로 오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가장 아끼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하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대신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삭은 함께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믿음의 그 순종을 보는 거예요. 네가 이것까지 순종하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대단한 점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야곱의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에서하고의 그 갈등 때문에 집을 떠나서 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 라반의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목동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 딸 두 딸을 가지고 두 딸을 결혼했는데 레아와 라헬 두 딸을 7년씩 14년 동안을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이제 봉사해가지고 그 라반 집이 거부가 되겠단 말이에요. 양양 아주 목자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14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이 뭐라고 하면 너 지금 아무 기억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 나에게 더 일하면 내가 너의 품값을 잘 줘가지고 너도 너 자신의 재산을 불려야 될 거 아니냐? 너 자신의 어떤 가축을 많이 갖고 있어야 네가 금에 환영하는 것이지 빈털털 들고 가면 어떡하냐? 오케이. 그럼 내가 또 외삼촌을 6년 동안 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양과 뭐 소와 그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삼촌 라반이 말이요, 이 야곱의 품값을 얼마나 바꿨느냐 하면 10번이나 바꿔. 10번이나 야곱의 품값을 억울하게 야곱에게 불리할 정도, 불리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이 돈이 있었겠어요? 화폐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월급은 뭘로 줬냐면 저 양떼 중에서 까하고 아롱아롱된 그런 무늬가 있는 양이 태어나면 네 것이 될 것이고, 하얀 거 이런 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그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양을 봐갖고, 양의 염소를 봐갖고 까마고 아롱진 게 드물잖아요. 너 이거 이 새끼 나면 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한참 있다가 보면 말이죠, 이 새끼들이 막 아롱지고 까만 게 엄청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아주 아깝잖아요. 그 어떻게 또 야곱에게 불리하게 또 이렇게 또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야곱에게 불리하게 인색하기 때문에 야곱이 재산 형성하는 걸 원치 않아요. 10번이나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자, 그거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31장.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나지는 거예요. 자, 몇 절인가? 자, 38절부터 야곱이 라반에게 나중에는, 라반이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 거를 하면 오래간만에 말하는 거예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니, 물려 찢긴 걸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부상 나온 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 것으로 보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르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런데 보니까 외삼촌께서 여기 41절 중간에 보니까 내 품값을 10번이나 나에게 불리하게 바꿨는데, 42절 중요합니다. 이거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이 공수로 빈털터기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중요합니다. 이거 시작.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테스트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야곱의 인플루어요, 야곱의 고용주가 야곱을 굉장히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아주 그냥 불리하게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얘라 대충 그냥 발로 양떼를 챙기다 오고 말이야. 물론 지킨 거 있으면 알고 그러는데 내 책임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성실하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도적을 맞았어도 내가 물어내고 찢긴 것도 물어내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라반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라반이 야곱에게 불리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 복으로 바꿨다니까요. 앞으로 네 품값은 저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보면 몇 마리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에
물가에 가서 이제 그 부유에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 보면 그 아름진 것들, 줄무늬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새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저기 신풍나무까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나 염소나 이것들이 물 마시려 때 그 앞에 이게 줄무늬 있는 걸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 줄무늬 있는 그 나무를 보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그 가축들은 줄무늬 있는 양을 낳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 야곱을 정말 불리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야곱의 그 가축을 자꾸 늘어나고 라반의 가축을 자꾸 줄어들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대충 불성실하게 자기의 그 책임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데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그 보시고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기적 속에서 야곱을 참대하게 야곱을 거부가 되게 오히려 라반의 것을 뺏어 줄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받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러한 연단받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니까 너희 종들은 오늘날 너희 인플로이야. 너희 그 종업원들아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아이 서비스 사람이 볼 때는 뭐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럼 3장 23절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한 거예요. 그때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사람 안 보고는 대충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줬다 하면서 성실하게 하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이 보는 데만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뭐 불리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렇게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성경에 제가 잘 못 찾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너는 선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그러한 상전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산전, 너를 좀 괴롭히는 그런 상전이라도 하나님에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합격이 됩니다. 합격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단받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오는 시험은 그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에게 오는 시험은 뭐라고?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오는 시험은 유혹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통과하느냐? 회개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은 순종하는 승리하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템테이션,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요셉의 경우, 요셉. 창세기 39장인가요? 38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그 경호실장 집에 엄청난 하인들이 많았는데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수백 명의 하인 가운데 눈에 딱 띄어가지고 주인의 눈에 합격해가지고 주인이 요셉을 갖다가 젊은 나이에 그 가정 총무로 만든 거예요. 매니저로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인이 아주 묘한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경호실장의 부인이 상류층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출장만 가면 눈짓을 하면서 요셉과 더불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재미보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요셉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나 하나님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를 믿어준 주인 아저씨한테도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회개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청년은 아이 우리가 재진데 가도 우리가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됐지 그렇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뺐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옷을 갖다가 막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도망갔고 옷을 벗긴 채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유혹을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국무총리로 만들 그 놀라운 축복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됐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가만두셨겠어요? 요셉을 일으켜서 가장 황제 밑에 제2인자 그런 놀라운 그런 정치가로 요셉을 축복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회개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서 죄를 이기기 힘들어요. 그 자리를 도망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힘들어도 아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순종하면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다른 양을 준비했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합격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구나 아멘 하면서 성실하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모든 물을 찍힌 거 다 자기가 보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야곱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받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는 부자다. 너는 진짜 영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올 때 마귀가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도 하고 두 번째는 물질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요. 물질. 그래서 여러분 유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자기 선생을 팔았잖아요. 유다. 이 물질의 유혹이 참 많아요. 우리가 물질이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근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물질을 어떻게 사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저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 헌금을 그냥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내 것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그냥
찌꺼기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안 드리면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 사람의 주머니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그 사람의 헌신은 얄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 사람 보기에만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은 30냥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때 늦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뒤늦게 회개하고 그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갖다 주니까, 야! 이 돈 필요 없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불의한 돈을 받아가지고 스스로를 팔아먹고 나중에는 자살로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회개하고 물론 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 자, 로마서 10장 17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을 어떻게 키우냐. 내가 인간적으로 믿음을 키워야지 이게 안 돼요. 성경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중요합니다. 이 갈보리 책으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적수비스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faith comes from hearing.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첫 번째는 들어야 돼.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꽉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이. 설교를 들 때도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딱 그럼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아멘! 붙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딱 올라가는 것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열심히 들어야 돼. 열심히 집회에 참석해야 돼. 모이기를 피하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자꾸 모이냐 힘들게. 아니 모이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모이면 된다. 너 히브리서 보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게 더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자꾸 믿음에 불을 떼어야지. 아이고 뭐 자꾸 모이냐 힘든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신앙생활 때 저녁 예배가 있었어. 저녁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수요일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저녁 예배 한 게 없죠. 주일도 오후 예배 있을 때 그것도 다 없어지고 쉽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라오디 같이 미지근한 신은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만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은사장이 12장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목사 같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문에 보니까 어디 그 온누리교회 장로 중에 무슨 장로인데
병 고치는 집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은 믿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거기 가면 한 사람 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우리 저기 김혜희 원사님이나 우리 제니퍼 같은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전하는 그 전도의 은사, 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담대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큰 은혜예요. 가장 좋은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집회를 참석해서 믿음을 키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 뛰어난 연단맞은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